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전쟁, 기근, 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시대의 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참혹한 재앙과 또 비극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세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극심한 혼란 속에 깨어 있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라는 뜻은 24시간 자지 말고 말똥말똥 눈 뜨고 있으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런 종말의 때 앞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그럴 때 특히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끝에 그런 자들이 와서 시대의 끝이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뒤에 우리가 666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777이 아닌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진리에 아닌 것, 그런 걸로 사람을 미혹할 때 쏙지 말아야 된다,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 종말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대주의 종말론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세대주의 종말론의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년 대환란과 휴거에 대한 것입니다. 세대주의는 다니엘서의 70번째 일회가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대주의가 종말 환란에 대해서 말하고 시대의 징조를 말하지만 세대주의의 확장에 돈을 지원한 사람은 철도 재벌 존 콤버스였습니다. 여러분, 철도 재벌이 그냥 됐겠어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철도 재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 수완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는 그 시험을 다 해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럼 철도 재벌, 이 사람 이 재벌인 존 콤버스가 그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지켜가면서 철도 재벌이 됐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현 세대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 파괴가 된다, 이렇게 세대주의가 가르치는데, 정작 이런 세대주의를 확장하는 데 돈을 지원해 준 사람은 철도 재벌이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겠어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로 세대주의 신학은 상업화되었습니다. 기독교 텔레비전, 영화, 음악, 초대형 교회 강단, 또 정치활동 단체나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된 여러 복합제의 그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분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대주의의 오류에 관해서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된 이론에 또 사상에, 종교에 빠지면 벗어나기 거의 힘듭니다. 특히 이런 정치적 신념이 신앙보다 우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우습게 여깁니다.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어디로 가요? 환란을 당하지 않고
휴거되고 공중에서 7년간 주님과 함께 있다가 환란이 지난, 그러니까 7년은 위에서는, 하늘에서는 성도들이 그런 좋은 시절을 보내고, 지상에서는 뭐예요? 7년 뒤에 환란이 있고, 그게 끝나면 땅으로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1000년간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휴거가 되고, 교회가 휴거되고, 대환란은 유대인과 불신자들에게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휴거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할 때까지 하늘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휴거할 때, 그 다음 또 이런 환란이 끝날 때, 그러니까 휴거를 위한 공중 재림이 있고, 마지막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지상 재림, 그러니까 공중 재림 한 번, 지상 재림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시나리오다라는 거예요. 정동수 목사는 2023년 10월 21일자 설교에서 제목이 휴거의 모든 것, 크리스천의 가장 크고 복된 소망이라는 설교에서 구원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재림이고, 휴거는 7년 환란기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과연 휴거와 그리스도의 이중 재림을 말할까요? 세대주의자들은 파루시아, 아포칼립스, 에피파네이아 이런 세 단어를 통해서 두 단계의 재림을 주장합니다. 파루시아는 이 임재라는 뜻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도 파루시아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단계의 재림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즉 그리스도를 패하신다고 할 때도 파루시아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딱 들으면 이게 머리가 좀 금방 논리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를 받는 이 세대주의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 단계까지는 즉 그리스도가 패하여지는 일어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그런 두 단계는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겠습니까? 왜 세대주의에 빠지겠습니까? 휴거 받는다는 것 때문에. 세대주의는 교회가 7년 동안 하늘에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 다니엘 9장 27절에서 말한 그 예언한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때 즉 그리스도의 잔혹한 통치가 시작되고 무서운 심판들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선택된 수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고 땅의 왕들과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모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포칼립시스나 에피파네아도 역시 휴거나 공중재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중재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중재림이 아니라 휴거나 이중재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과 시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콜린 데일이라는 사람인데, 주의 재림의 날과 시간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책 서문에서 성서는 명확한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왜요? 왜 말이 안 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날과 그 시는 하늘 아버지만 아시는 거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데 콜린 데일 이 사람은 뭐래요?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예수님도 모르는 걸 세대주의자 콜린 데일이 그날과 그 시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야, 저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가 봐. 참 사람들이 이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휴거 받는다고. 계속 말하지만 휴거를 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뭘 말해요? 환난, 전쟁, 오만 걸 말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러나 너희들은 휴거 받는다. 카타르시스, 이 해방을 탁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천년간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시대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마지막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걸 뭐라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약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어야 되니까 이방인 교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지상에 있으면 안 되죠. 휴거돼야 되고. 그래서 휴거에서 들리고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휴거를 말하는지, 이 세대주의자들이 왜 휴거를 말하는지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뭐라 했어요? 우리는 새언약 시대. 새언약 시대는 뭐라 했습니까? 신약, 새언약이라서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구약, 신약이라 했잖아요. 이 신약 시대는 뭔데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또 어떻게 돼요? 차별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 따로, 유대인 교회 따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이 세계에 제일 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우리 정서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대자에 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당시에만 해도 대자 많이 붙였잖아요. 대한민국, 대일본 제국, 이런 거 대자 많이 붙였다고요. 저 시골에 있는 전 국민학교인데 무슨 국민학교 우리 꼭 대자 붙였다고요. 세월 지나보니 이 대자 그거 아무 소용없구나 그런 거 알게 돼서 요새 대자 별로 안 붙이는데, 이 지금 세대주의는 어때요? 마지막 하면 우리가 대자 붙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센터다, 우리가 중심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미국이 최강국인데 천년왕국이 오면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국이 되고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된다. 조금만 들어도 좀 정신이 안 차려집니까?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배울 때도 뭘 배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죽였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뭘로 삼을라 했어요? 왕으로. 그래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의 욕망과 그 유대인의 욕망과 이상, 지금 이 세대주의 말한 것처럼 뭘요? 대이스라엘, 세계 제일 가는 이스라엘, 이런 거 안 만들어준다 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뭐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우리는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그 바라는 이상국가, 그걸 예수님께서 편들어 주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의 최강국이 된다? 성경하고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현재의 무슬림의 황금 사원을 헐고 그 자리에 제3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다시 드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동물 제사가 재개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구속을 뭐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히브리서 말하듯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에 속한 거. 예수님은 실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뭐예요? 그런 그림자로만 유효했던 거고 인간의 죄를 사하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뭘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결과는요,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을 뭐라 합니까? 새언약 시대.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저 유형의 성전, 저게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3성전도 그런 건 생겨서는 안 되고, 왜? 거기서 뭐 하려고 하니까요? 동물 제사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저 갈보리의 십자가는 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목사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휴거 때문에. 휴거 받는다고. 어떤 사람은 나라 걱정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라가 망하면 예수 믿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망해야지. 잘못 가르치는데 구약이 유대인이 왜 이스라엘 역사가 왜 망했는데요? 잘못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니까 망해야죠. 망했던 거예요. 우리도 망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 망하겠죠.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라니까요. 망할 거는 망해야 된다니까요. 왜 망한 것까지 걱정해? 그러면서 뭐 하고 싶어요? 휴거 받고 싶어. 세상에 이런 욕심쟁이가 어디 있어요? 엉터리로 배우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그런데 휴거는 받고 싶고. 우파 목사든 좌파 목사든 성경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편든다. 그런 건 뭐라 했어요? 그런 게 시족신앙이 돼 있어요. 시족신앙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남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남이가로 다 퉁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3성전이 건축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세대주의자들은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 후에 메시아의 재림이 있고 제3성전이 건립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전 재건이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믿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들은 제3성전 건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요새도 무슨 제3성전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 거 말하면은 그냥 막 눈이 뻘개가지고 막 유튜브 보면서 흥분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성전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지나가면 제발 이렇게 우리같이 이런 조그만한 교회 무슨 성전 붙이면 누가 성전이라 붙이는, 성전 저 안에 다 쓰러져 내려앉을 것 같으면 그래 하겠지만, 좀 규모가 있는 데는 다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그 성전이라 이름 붙이고 뭐 한다고요? 엉터리로 가르치고 여러분들 주머니 돈 빼가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이라면 거기는 뭐 해야 된다고요?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 그거를 아주 여러분, 목사님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샀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죽으심으로 해서 시대가 완전히 갈라지고 끝이 나버렸다니까요. 성전 시대가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런데도 목사님 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저 목사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성전 그래도 저거 아직 정신 덜 차렸단 말이야. 저 사람 뭐 하고 싶어서 사람들 주머니에 돈 빼고 싶은 거지 여러분 영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전이 어딘가? 성전은 예수 믿은 성도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 했다. 그걸 놓치면 안 돼. 이 세대주의자들의 대략적인 그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꼭 그리 된다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림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 중동 막 혼란스럽지만 이스라엘과 중동의 연합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 세대주의자들 특히 뭐예요? 그냥 막 그걸 막 부각시켜가지고 막 봐라 예언대로 성취된다 그러지만은 쏙지 마세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이 막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사원이 전쟁이나 지진에서 파괴가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전쟁으로 세상이 혼란에 빠질 때 휴거가 짜잔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중동 사태에 왜 관심을 가지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데 왜 휴거가 일어난다고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기독교인을 비밀리에 데려가십니다.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돼요. 이렇게 중동 전쟁, 휴거, 공포 이런 걸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전쟁은 끝을 내고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은 사람들을 안심시켜주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를 화해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성전, 그러니까 그런 제3성전 이런 걸 지을 수 있도록 7년 평화 조약 이런 걸 맺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전쟁과 휴거 공포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뭐예요? 정신적인 위로와 평화를 줍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계적인 지도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겠죠, 그죠?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하는 게 뭘까요? 성전 지었으니까 희생제사 드리고 3년 반 동안 세계는 전쟁과 질병과 기아와 재난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지나는데 다시 3년 반이 지나서 그 세계적인 지도자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독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제사를 금지하고 자기 말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666표를 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이는 피해 정치가 생긴다. 그래서 막 666 받으면 안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즉 그리스도가 마지막 시대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박해할 어떤 독재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에 영향을 준 미국의 이 세대주의자 할 린드세이 또 메리 레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린드세이의 책 중에는 대유성 지구의 종말 이 책이 한국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 가르친 그때 그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인데 지금은 목사님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은 그때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우리한테 막 책도 주고 막 저기 우리가 창원에 살았는데 저 마산까지 가가지고 막 영화 보여주면서 막 또 모학산 기도 또 데려가가지고 막 주야 막 그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막 난리를 다 쳤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뭘 알겠어요. 다 그렇게 했지 뭐.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빠져가고 또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렇게 그때 제가 얼핏 지금 이제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때
그 보여준 책지 제목이 이 대유성 지구의 종말, 그 표지가 기억이 나요. 그 핵심이 뭐냐? 팔레스타인의 유대 나라가 다시 탄생하고 옛 성지를 점령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거예요. 또 린드세이는 휴거라는 책에서도 제3성전이 세워진다 이렇게 주장해요. 유럽 연합은 신흥 로마 제국이 되고 독재자가 탄생하고 중동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짓는다. 이때부터 마지막 일에 7년의 시기가 돌아가는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하고 역사의 초점이 이스라엘, 곧 유대인에 맞추어진다. 구약의 약속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성취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고 유대인의 제사를 중단시키고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666표를 받는다. 딱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복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666에 대한 것은 메릴 렐프의 책 세계에 나타난 666 시스템, 세계 화폐 제도와 666 이런 거예요. 666이 시행되기 전에 뭐가 시행된다고 했느냐? 크레디트 카드가 시행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 666 받게 하니까 그 전에 크레디트 카드 받으니까 이 메릴 렐프의 말대로 하면은 뭐예요? 이 지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기 히말라야 산맥 그 산골짜기에 사는 저기 뭐 그런 그 문명과 아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닌 바에는 다 크레디트 카드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뭐 이런 핸드폰에 무슨 페이 해가지고 딱 갖다 대기만 하면 띡 하고 딱 지나가는데 그런 시절에 사는데 전부 다 우리는 다 뭐예요? 다 그런 시절 속에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666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하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서 말하는 666이라는 사도 요한 시대로 말하자면 기독교를 박해한 네로 황제의 그런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언가에 쓴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네로 황제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 황제의 이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된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뭔데요? 황제 숭배했으니까. 황제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저 로마 황제 숭배하지 마라. 왜? 너희들은 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 로마 황제의 인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레고리 K. 빌은 666이라는 것은 777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 그 신성한 성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느냐? 속이고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게 뭐냐? 가짜, 속임수,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는 뭘로 나타나요? 우상숭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혼합되게 하고 엉터리로 가르치기 위해서 분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걸 주의해라.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666이라는 결국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세대주의자들이 얼마나 할 린드세이나 메릴 렐프의 책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에 나타나는 그 세계적인 독재자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요한 1서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적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주의들이 말하는 그 적 그리스도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그걸 뭐라 했어요? 제3성전. 거기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청하고 가정한 일을 행하고
정치, 경제, 종교 이런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아랍과 아프리카 동맹세일이 일어나고 러시아와 그 동조 세력이 개입해서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겟도니 전쟁이 일어난다. 이 전쟁에서 중동과 러시아의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에 대표하고 또 이를 틈타서 동방의 왕 중국의 이역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만 이스라엘의 연합국인 미국의 전쟁 개입으로 온 세상은 드디어 핵폭탄으로 멸망한다. 뭔 이야기예요? 이런 걸 믿어요?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든다고 해서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 3년 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복음 전도자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돌이키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다 뭐라 했어요?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이 활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을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전쟁을 끝내고 이 땅을 아름답게 복원하시고 살아남은 유대인 3분의 1과 핵전쟁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 위주의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 보세요. 계속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게 유대인 따로 있고 이방인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천국에서 태어나는 전능왕국에서 태어나는 그 땅에서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라 할 정도로 평화로운 삶을 살지만 1000년이 지난 후 전능왕국에 많은 사람은 사탄에게 쏘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종말론이고 천년왕복설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 성도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대환난이 오기 전에 교회는 휴거되고 성도는 환난을 면하게 되고 휴거가 일어난 후에 유대인 중에 남은 자, 그 렘넌트라 해요. 그 렘넌트가 교회를 맡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민족을 회심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그대로 미국의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들도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대주의 말은 안 맞는 거죠. 이런 세대주의자들의 주장,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허구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누가 그럼 이 허구의 씨앗을, 허구의 종말론을 누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만들었느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대주의 선교사님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미국 북장로교 목사인 알렌 선교사, 그러니까 곽알련이라 그래요. 알렌 선교사가 이런 세대주의 신학자였어요.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대부분이 종말론을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 장로교회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보급하는데 1등 공신은 게일 선교사예요. 게일은 평양에서 가르치는 동안에 세대주의 종말론을 강력하게 가르쳤어요. 게일은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D.L. 무디의 영향을 만나서 감화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D.L. 무디,
무디가 그렇게 이렇게 칭송을 받고 무디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이 게일 선교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게일은 토론토 대학 1학년 때 방문한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았고, 선교사를 출발할 무렵에 밴쿠버에서 무디를 다시 만나고 축복 기도를 받고 기도의 지원을 약속받았어요. 게일은 그 기억을 평생 간직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무디의 생애를 열심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게일 선교사 덕택에 한국 사람들은 또 무디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던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소알론 선교사, 그 다음에 배위랑 선교사, 이눌서 선교사, 이런 분들도 세대주의자였어요. 평양신학교 선교사 교수들의 대부분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한국 교회에 도입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오염된 것이 뭐예요? 휴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런 노래, 어려우면 그런 노래 많이 부르잖아. 주님 언제 나오시렵니까? 어려우면은 여기를 떠나서 빨리 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만 날 빨리 데려다 주이소, 이거를 가르쳤는데, 그 휴고를 소망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우리 동양의 이런 이 무속, 이거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교회가 그냥 무당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 환란전 휴거설, 이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의 근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이에요. 그러면 4장 10절이 과연 17절의 휴거를 말하느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휴거라는 것은 들거, 이끌려 들려지다 라는 거예요. 영어로 휴거를 랩처라 합니다. 또 듣는 사람들이 또 발음 좀 똑바로 뭐라 할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들어요.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발음이 그래. 발음 어쩌라고. 내가 미국 사람다 이거. 랩처의 뜻은 환희, 열중, 넋을 이러면 그런 건데, 왜 영어에서 그럼 휴거를 랩처라 하느냐 하면은 라틴어 성경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라는 말씀을 라피오 또는 라베레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라피오를 영어로 번역할 때 랩처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라어로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헬라어를 하르파게소메다, 또 그 하르파게소메다의 동사 원형은 하르파조인데, 이 하르파조가 영어로 to snatch away 해서 낚아챈다, 빼앗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휴거라는 것은 낚아채서 올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성경에는 그럼 어떻게 사용됐냐? 끌어올려라는 말은 수동태로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잡아서 옮긴다,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하게 빼앗아가다, 재빠르게 자기에게 끌어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예는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10장 12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유다스 1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이에요. 금방 읽은 말씀도 나오는 거죠.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은, 그러니까 하르파조, 이게 휴거라는 말을 사용된 이 헬라어의 어원을 보면 그게 뭐냐?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악한 세력의 손에 끌려갈 수 없다라는 말로 사용된 거예요. 헬라어의 뜻이. 그러면 결론이 뭐냐? 이런 성경 구절들은 휴거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들 말한 것처럼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우리를 확 낚아채 가는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여기
요한복음 6장부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까지 말한 이런 내용은 다 이 하르파존 뜻이 뭐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어떤 악한 세력의 손에 끌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을 근거로 휴거를 말하지만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올려가더라는 성도들이 끌어올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천을 말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4장 17절에서 또 여기 보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라고 말하는데 여기 영접하다는 헬라어는 에이스 아판테신이라는 전치사 구예요. 아판테시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시대에 한 도시에서 그 도시를 방문하는 고위 인사에게 베푸는 공적인 환영식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큰 권력가나 유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님이 오는데 집에 가만히 있다 왔습니까? 이래 안 하잖아요. 저기 성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환영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 밖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하고 막 축하하면서 같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지금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면 뭘로 말하겠어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부활한 성도들과 변화된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이끌려져서 저 휴가하고 있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고 7년 대환란 뒤에 오는 게 아니고 공중에 이끌려서 주님을 만나고 마치 도시 바깥에서 권력 유명세에 있는 그 인사들과 만나듯이 만난 다음에 다시 도시로 들어오듯이 뭐예요? 그 다음 다시 지상으로 온다 이거예요. 휴거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7년 동안 하늘에 있는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이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곧장 우리는 만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하게 된다. 거기에 무슨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고린전서 15장 51절로 53절을 성도의 휴거를 위한 나팔소리, 또 마태복음 24장 31절은 7년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선민을 모으는 또 다른 나팔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문자적으로 봐도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나팔소리는 하나의 고정된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나팔소리고 성도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그리스도의 유형적 재림은 하나의 사건이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도 환란 전 휴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1장 10절이 뭐냐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게리 쇼 그레는 여기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리 쇼 그렌의 설명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4장 15절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끌어올리시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0절 32절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택자들을 모으는 것과 동시에 교회가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석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주석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안 되고 핵심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말하는 것은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있고 또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 지상에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택자를 모으는 것, 교회를 모으는 것과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게 뭐예요? 단회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은 뭐다? 그냥 천년왕국이야. 그렇게 말을 하자면 제가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무천년을 말하는데 여기 이렇게 천년왕국을 말하자면 그런 개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년이란 말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천국이 된다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뭘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도 헷갈리고 있어요. 윌리엄 핸드릭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공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이 뭐예요?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매튜 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으로 해서 죄와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고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건지신다라는 것은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건지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우리는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은 뭐예요? 환난전 휴거를 말하지 않아요. 또 세대주의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도 휴거를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정동수 목사는 재림과 휴거 바로 알기 68페이지에서 로마서 5장 9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풀면 관련된 모든 구절들이 짝을 이루면서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 받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대해서 역시 앞에 말했던 게리 쇼그레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말론적 진노에서 구원할 것이다. 매튜 풀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성도와 함께 공중에서 만나고 주를 만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하겠습니까? 게리 쇼그렌과 매튜 풀의 주석을 보면 어때요?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뭘 한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천국이다 라는 걸 말해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환난전 휴거를 말하지 않아요. 또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환난 이후에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휴거 있고 휴거 때 지금 앞에 계속 말했듯이 휴거 때 공중 재림, 환난 끝나고 지상 재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재림, 환난이 계속되는 거고, 오늘 이건 말씀처럼 마태복음 말씀처럼 환난이 계속되는데 환난 이후에 재림하시는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휴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휴거설을 왜 믿겠습니까? 성경대로 내가 말은 성경대로 믿고 싶다,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목사의 말을 믿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교수의 주장을 추종하는 거예요. 성경의 뜻이 이렇다 말해주면 하는 말이 그건 인간의 해석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정동수 목사의 해석은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신의 해석이에요. 정동수 목사의 세대주의적 그 종말론은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미국의 그런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과 뭐가 별다르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미혹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시대마다 기독교 신앙의 혼란을 일으키고 신앙의 변질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켜가도록 성경과 교리를 배워가면서 믿음이 더 연단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성도가 아니라 목사님인데도 야 교리 이야기하지 마라. 아직도 교리 이야기하나 고리타분하고로. 언약 말하면 언약이 뭐고 언제적 이야기 했었노?
교인이 그렇게 말하면요, 이해라도 하겠어요. 몰라서 그런다 하지만 교수가 그러고 신학교 교수가 그러고 목사가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1980년대 이전의 책은 다 버리래요.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연구 안 합니다. 공부 안 하고. 기독교는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안 하기 위해서? 도약하지 않기 위해서. 안 되면 가서 그냥 막, 샬라샬라 하고 그냥 막, 안 되면 가서 막, 임파테이션 해야 된다. 그러고 막, 머리 갖다 뒤밀고 그냥 막, 축복기도 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도약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면 내가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는 분이 말 잘하다가 근데 목사님들도 설교 카피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놀랬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뭔 이야기인지 들어보니까 또 자기 뭔 이런 장로가 뭐 큰 교회 장로라 이거야. 그래 그러면 또 그게 목사님이 또 그런갑다 그런 얘기 또 들리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 장로님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말라고 목사 카피하는 그런 얘기 또 뭐 하려고 해. 사람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교인도 안 배우고 목사도 안 배우고 다 망하는 거예요. 배우십시오. 배우고 엉터리 종말론, 엉터리 이런 잘못된 휴것을 마음에 빼앗기고 환난 안 받는다. 나는 휴거하고 예수님과 뭐 혼인잔치 참석.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은 환난을 겪는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뭘 조심해야 돼? 777에 미치지 못하는 666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게 뭔데요?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 우상숭배,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거 조심해라. 그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 종말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